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잡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잠언은 아시는 것처럼 경계할 잠, 사실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잠이라는 단어를요. 경계할 잠, 말씀언,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아놓은 성구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그런 느끼는 바와 어떤 생각들, 사상들을 간결하면서도 때론 날카롭게 표현한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지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내용은 깊고 진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기술을 다루는 농축된 대학원 과정이다.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이다. 현실 대응 능력이다.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잠언이다. 여러분, 누가 잠언을 기록을 했을까 하고 봤더니 단연 솔로몬이 제일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굴이라는 사람,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들을 모으고 편집해 놓은 사람들은 잠언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것을 편집해서 이 잠언을 모아놨다라고 잠언 스스로가 밝혀주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개관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잠언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 1, 2, 3절을 잘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자 중에서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잠언으로 말씀을 했죠. 솔로몬이 아버지 되어서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은 처음부터 배경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가정에서 읽혀져야 하는 성경이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필독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쉐마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해놓고 이 다음에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죠. 역시나 신명기에 늘 그 쉐마 말씀도 가정에서 여호와 사랑함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집 밖을 나가서 길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 배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 잠언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나오는 내 아들아, 이 표현이 잠언에 29번이 나옵니다. 잠언이 31장, 31장이니까 거의 매장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들을 때 가정에서 훈계를 듣듯이 들어야 합니다. 또 다 큰 성인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집에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혹시 핸드폰이나 톡이 있다면 문자로 묵상한 말씀 한 구절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내용으로 가정에서 그 아이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정마다 세배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달하고 6월달 다른 본문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2달 꽉 채워서 31장까지 잠언만 묵상합니다. 이 5, 6월이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가정마다 개인마다 풍성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총 8개의 조건문으로 나와 있지요. 네가 만일 무엇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3개의 조건문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영어 성경에 정확히 3번의 1, 3, 4절에만 if라는 조건문이 붙어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잠언은요, 내용과 구조가요, 조건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자체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들은 성경은 조건적이다, 선택적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2종류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같은 언약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교리신학적으로 보면 2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해서 일방적 언약을 얘기하고요. 2번째는 순데케라고 해서 쌍방적인 언약이라고 구별이 됩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냐, 쌍방적인 약속이냐. 근데 성경은 둘 다 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디아데케라는 일방적인 언약은 왕의 하사 언약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신하가 예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주리라 라고 해서 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왕들이 고대에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상품을, 이런 선물을 줄 거야 하고 줬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따지지도 묻지지도 않고 주시는 언약을 이 디아데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보면은 쌍방적인 언약으로 성경이 말해요. 만일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언약도 순데케라는 쌍방적 언약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요, 그 구조가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시시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이런 복들을 주시겠다, 이런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쌍방적인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누군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언약만 아시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지 뭐 모든 게 그렇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구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뜻대로 본능대로 선택하며 살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저절로 임하겠거니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절대로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도요,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는다면, 네가 계명을 간직하며 산다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면,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 네가 지식을 불러가지고 구한다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네가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찾는다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는다면, 그럴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너 하나님 알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분의 모든 선한 길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해줄 거야. 근신이 너를 지킬 것이고 명철이 그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다 조건문 안에서 이럴 때 주신다는 약속으로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은혜이고요, 구원의 과정도 은혜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찾고 구하면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삶을 네가 살아야 하는지를 꼭 경계하는 말씀,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오늘 내 선택에 따라서 네 삶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안타깝게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네가 앉을 수도 있단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누군가 40살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간 맞는 소리겠지요.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온 인상과 찌푸리고 성내며 살아온 인상이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같을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맡기고 의뢰하며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로 선택하며 살아온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5월과 6월이
매일매일 이 잠언으로 묵상하면서 경책하고 책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옷 매무새를 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또 뒤에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들과 내 딸아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의의 길, 생명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길, 의의 길로 걷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일터에서 그런 걸음을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